많은 사람들이 우연이라고 생각되는 일들을 보지만 그 모든 것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필연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우연찮은 사건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또 섭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길 바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무엘상 9장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4절 말씀, 긴 내용인데요. 5절부터 10절까지를 합독하고 오늘 1절부터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10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를 때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에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이는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아멘. 무당 찾아가는 것 같죠, 그죠?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좋은 것을 지금은 무당 찾아가는 것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27절은 총 3문단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무엘과 사울의 역사적인 만남에 대해서 잘 다루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아버지 기스의 명령에 따라서 사원 한 명을 데리고 아비가 잃은 암나기를 찾으러 나서서나 찾지 못하고 귀가하려던 차에 사환의 조언에 따라서 선견자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서 라마 성읍으로 향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울이 오기 전날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이 왕이 될 자를 보내실 것을 계시하셨고요. 실제 사울이 사무엘에게 올 때에 그가 바로 당신이 말씀하신 자임을 알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여 사무엘과 사울의 역사적인 만남은 이루어졌고요. 사무엘은 사울을 영접하고 그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알려주었고 기름을 부어 이렇게 그걸 알려주었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기름 부은 얘기를 빼고요. 오늘은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4절을 보게 될 것인데요. 요거는 이제 만나는 딱 과정까지의 일을 이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2절까지는요, 사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복잡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기스라는 그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준수한 소년, 청년으로 나오고 있고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을 만큼 이렇게 참 잘생겼다는 거죠. 또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라고 합니다. 이 정도로 이제 사울을 소개하고 있고요. 3절부터 이제 지금 이제 6절을 볼 건데 먼저요. 3절부터 14절까지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를 찾아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고대 근동에는 나귀가 오늘날처럼 흔한 짐승이 아니고 귀족들만이 타고 다니는 값진 가축이었습니다. 유명한 사사의 아들들이 나귀를 탔고요. 팔레스타인 주변 국가들에서 왕은 전쟁 시에 말을 타고 평화 시에는 나귀를 타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귀를 찾으려고, 왜냐하면 에브라임 산지도 가고 살리사라는 땅도 가고
또 어디입니까? 사알림, 단 지파가 있는 그 땅도 가고요. 또 베냐민 사람의 땅까지 두루막. 하여튼 그 주위를 찾을 수 있는 곳은 여러 군 가고 이제 숲까지 와서 아이고 안 되겠다. 이제 가자. 이제 아버지가 암나기보다 우리를 더 걱정하시겠다라고 할 상황이 된 겁니다. 그때 이제 사환이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 선견자가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6절이죠. 이 성읍에 이 라마인데요. 존경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니 거기 가면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하나님의 인도죠. 하나님이 사무엘과 사울을 만나게 하려고 사환으로 하여금 이 성읍에 대해서 알도록 하셨고 마침 가게끔 한 거죠. 자, 7절부터 10절이 나오는데요. 이제 볼 건데요. 야, 사울은 어떻게 그냥 가냐? 선견자를 만나러 가는데 최소한 뭘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없다. 예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존경하는 사람을 방문할 때에 그의 신분에 걸맞도록 예물을 지참해 가는 풍습이 있었던 겁니다. 사실 안 가지고 가도 되는데 사울의 중심은 그런 걸 드리고 싶은 중심이 왜 유력한 집안의 아들이니까 그렇죠. 사환에게 마침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었습니다. 이걸 드리자고 하는데요. 한 세겔은 11.4g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4분의 1이면 2.9g 정도겠죠. 한 세겔이 4일치니까 하루치 품삯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의 돈을 가지고 가자고 하니까 좋다 가자라고 해서 이제 라마로 이제 오게 된 거죠. 이제 11절, 12절, 13, 14절을 볼 건데요. 마침 두 사람은 이렇게 가다가 물 기르러 오는 소녀들을 만나게 되고 선견자가 이게 있냐라고 묻는데요. 당연히 있다 할 뿐만 아니라 마침 지금 산당에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이 성읍에 오셨다. 가면 만날 수 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음식을 먹으러 지금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만날 수 있다. 빨리 가봐라. 지금 가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주 여기 없는데 마침 딱 맞춰서 거기 있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자 그러면 산당에 대한 것 여러분 성경책을 보면 산당을 좋게만 기록하진 않거든요. 뭐 솔로몬은 이 산당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고요. 이 사무엘도 그렇지만 나중에는 산당이 우상 숭배의 장이 됩니다. 그 말은 이거는 산당의 문제가 아니라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우상을 숭배하느냐 이 사람의 문제인 겁니다. 지금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도 교회의 이름을 내걸고 있는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어떤 뭐 거룩한 목적으로 이렇게 정말 이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상실해 버리고 기복신앙, 물질 숭배, 우상 숭배로 가버리면 그것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를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성읍으로 이제 올라가다가 산당으로 올라가는 선견자 사무엘을 이렇게 마주대하게 되고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내일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지금 한 사건 때문에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울과 선견자 사무엘이 만납니다. 이게 바로 사무엘이 왕을 세우게 되는 이렇게 기회가 되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우연 같은 일들을 하나님의 뜻과 연결해서 볼 수 있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피제사를 드린 아벨이잖아요. 우리가 예배의 축복, 하나님 앞에 참된 죄사함과 참된 은혜를 받는 축복을 누구보다도 사실적으로 누려야 됩니다. 언약을 전달했던 아담의 가정이잖아요. 아벨에게도 전달했고 가인에게도 전달했는데 아벨은 피제사의 비밀을 알았지만 가인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뭘 말합니까? 같이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복음 속에서 은혜를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정말 우리가 복음 모르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종교생활인가 아닙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어제도 오랜만에 약 한 20년 만에 이렇게 연락이 온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참, 이제 지금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그때 참 귀했던 시간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복음을 아는 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언약 붙잡고 언약을 전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요, 말씀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현장에서 정말 영혼을 향한 말씀 운동을 시작했는데 그 말씀 운동이 지금 우리 이 시간에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 인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사건들을 복음의 눈, 하나님의 계획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